예, 안녕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율이 문답을 95번을 했는데 저희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 토론 질문 9번을 오늘 다루며 그 후에 96번에 들어갈 텐데요. 그 마지막 장은 제가 프린트를 또 따로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다 가지고 계신가요? 보시면 그 95번 다시 한번 읽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괄호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정말로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모아서 저희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 저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유형교회라고 하죠. 세례라는 것은 유형교회의 규례인데, 그 규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유아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쭉 다루는 중에 마지막 질문 9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해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특정 교회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는 그 신앙 고백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들어오는 규례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얘기할 때는 이미 신앙 고백을 한 부모들이 낳은 자녀가 자기들은 신앙 고백을 아직 할 수가 없지만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번 질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유아들이 어떻게 세례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답은 1번에 이렇습니다. 세례의 규례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주께서 드러내어 제정하셨다. 세례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셨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간에 집행되어야 하는지까지는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어느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때에 베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유아의 때에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느냐, 그 제정하는 베푸는 시간에 대해서는 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의 규율들에 의해 분명히 추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직 믿지 않는 유아의 경우에도 세례를 준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의 할례와 연결지어서 본다면. 이해는 되시나요? 이해는 되시는데 동의까지 되시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좀 얘기 나누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성경에 여자가 주만찬에 참여했다는 규칙이나 예를 문자적으로 찾지 못한다. 그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거 꼬집어서 여자들도 주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여자가 주만찬에 참여하죠.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여자도 주만찬에 참여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며 실제로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주만찬에 참여할 권리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3번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유아들은 교회 회원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성경적으로 증명하였다. 지난번에 특히 할례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성경의 예를 따르면 유아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유아들도 그 세례에 대한 권리가 있고 성경이 어느 것도 그 특권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 4번에 보시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유아들이 어릴 때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성숙하게 자라나고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의 규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나 그렇게 했다는 예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아가 자란 다음에 세례를 주어라 또는 그렇게 된 다음에 입교하였다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누가 성경적인 규칙이나 예가 없는 것을 하겠는가? 마지막으로는 어떤 성경 기록 중에는 신자들의 유아들도 유아기에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 전체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 빌립보의 간수장이 그 모든 권속이 세례 받았던 예도 보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가정들의 유아들이 제외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데서도 제외시키지 않으신 사람들 유아들을 우리가 그 규례에서 제외시켜야 되는가? 그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그 빈센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보통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9번에 나와 있는 답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의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권리가 가질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답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설득력이 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되는 거 있으십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네. 이 교회에서 저희가 계속 다룰 때 그 다른 편의 얘기들을 많이 안 했죠. 사실은 그게 좀 약간 약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제대로 된 논쟁을 또는 디베이트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같이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그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지만 한 교수님은 아예 그 침례교 세대주의 신학교에 가셔서 몇 년 동안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입장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그걸 쓰셨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침례교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지에 대해서 혹시 뭐 논리적으로나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 신빙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것이 이제 세례에 관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례할 때 그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니까 그 주의 성찬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96번 보시면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6번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이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습니다. 네, 여기 성경 구절들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셨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성역 구절들을 많이 듣고 또 성찬할 때마다 그것을 읽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을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성찬하면은 무엇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성찬, 주만찬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찬은 무엇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몸과 피, 그죠? 주님의 몸과 피. 이 제정하는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내 피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만찬이 주만찬이라고 합니다. 만찬이라고 하는데 식사치고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좀 풍성해야 그래도 이렇게 식사에 참여하는 듯한 기분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빵을 앞에서 큰 빵을 하나 넣고 이제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또 떼가지고 나눠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날 아침을 안 먹어서 뗄 때 많이 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어떡하나는 걱정을 이제 앞에서 하는 목사님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방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빵 하나 넣고 그걸 떼어서 나눠주고 그래서 주님의 몸이 나뉘는 것도 저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도 좀 더 느끼게 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이따가 읽으면서 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라고 느낌 받을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것에 맞지 않다고 좀 주장하시는 것들도 있긴 해요. 한번 가면서 다루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그 답을 보시면 성례라고 하죠. 성찬은 일단 성례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면 받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라.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주의 성찬에서 가장 고려해 보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의 본질, 성찬의 본질, 그 저자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외적으로 보여져야 하는가,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 그리고 외적인 것이 있다면 그 내적으로 의미하는 신비, 미스터리가 무엇인가, 의미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찬이 베풀어져야 되는 대상, 누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것이 받아줘야 하는 방법,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가, 그리고 유익들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살피려고 합니다. 성찬은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일단 4번 지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저희가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횟수를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교회당 빌려서 예배드렸던 교회, 그 미국 교회에서는 성찬 몇 번 드리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누구하고 대화하신 적 없으시죠? 그쪽에서 거기 있는 집사님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찬 얼마나 자주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번 합니다 했더니,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기서는 자주 하시나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했더니 매주 한대요. 매주.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그분도 맨 처음에는 약간 괜찮을까, 너무 매주 하면은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횟수가 어떻게 되든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오는 것의 첫 번째 부분, 2번 주의 성찬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의 성례이며 인침인데 그 안에서 세례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무가 갱신되고 확인된다. 성찬이란 것을 하면 그때 생각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내용은 이미 그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다루어진 내용들인데, 세례는 한 번 하는 것이라면 그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여기에 속해 있는가, 속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속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성례인데, 세례는 들어올 때 한번 그것을 맨 처음에 하는 것이고, 성찬은 들어온 사람들이 그 원래 서약을 계속 기억하면서 확인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례에서 맺어진 언약의 의무가 갱신되고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의 저자는 누구신가? 3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정하시고 제정한 것이다. 예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하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전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그 두 가지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정하셨느냐, 예수님이 시키셨느냐, 명령하셨느냐, 이것을 성경에 찾을 수 있느냐를 보는데요. 저희보다 더 많은 수의 성례를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도 그 예수님이 다른 성례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다른 성례들이 성례다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성례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시키신 그런 제도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이십니다. 4번 보시면 주 예수께서 언제 이 만찬의 성례를 제정하고 정하셨는가? 답은 주 예수께서는 그의 만찬의 성례를 그가 배반당하시던 같은 밤에 제정하시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배반당하시던 날은 언제냐면 그 유월절을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키셨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근데 왜 그 밤이었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례가 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에 이어서 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그 밤에 같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유월절을 먹는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성찬이 있었던 것이죠. 또 특히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또 죽음을, 고난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또 성찬이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성찬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그 밤에 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찬을 밤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성례를 밤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성례를 밤에 받았던 본을 따라야 한다면 다른 것도 따라야 할 것이다. 성찬이 처음 제정됐을 때처럼 다락방에서 받아야 하며 12명만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이 밤에 성찬을 받았던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때 유월절을 먹어야 했다. 사실 성찬을 받는 시간은 상관없는 것이지만 정오가 성찬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으로 보여진다. 그때 몸과 마음이 보통 가장 덜 피곤하고 지치지 않으며
성찬을 받기에 가장 좋은 마음 자세를 취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며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자체까지 그 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저희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하게 되는 시간은 정오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보시면 이 성례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을 먹는 자세가 가장 단정해 보이고 불경건하지 않아 보인다. 식사 시간에 그리스도 자신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시범을 보이실 분 계세요? 아마 영화를 보거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거의 반 눕는 자세였죠. 근데 저희가 보통 예수님 12제자 이렇게 명하나 이런 성하나 이런 걸 보면 다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식사를 할 때 자세는 이렇게 리클라인 해가지고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센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잘 그렇게 합당할 이렇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이 7번입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찬의 성례는 누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의 성례는 또 다른 성례인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규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의 직분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들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러한 사람들만 천국의 넓은 인치심을 나타내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미니스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들이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텐데요. 성찬을 꼭 목사가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또 무슨 얘기지 하고 좀 의아했던 적이 있어요.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도 꼭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카톨릭 교회에 좀 익숙하신 분 계시면 거기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신부가 주지만 거기서는 신부가 아니어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신부가 여기 당장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산파가 줄 수도 있어요. 여자가 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당장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이 세례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필수적이라고,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막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 또 그 당시 또 옛날에는 일찍 죽기도 했잖아요. 지금 당장 받지 못하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신부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지금 애를 받는 산파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급적이면 신부가 줘야 되지만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저희하고 다르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성례는 세례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 용서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례는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런 밖으로 나와 있는 표징이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이런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좀 병이 드셨는데 갑자기 막 급하게 이렇게 되셔가지고 교회 다시 나올 겨를도 없이 거의 뭐 임종에 가까운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것이 확실치 않다가 세례를 못 받았었는데 이제 막 죽기 직전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본인도 원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본인이나 또는 가족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여기 와서 세례를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좀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에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 어떤 교리서적 무슨 뭐 교회의 문서 이런 데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하는 공적 성례 규례이지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매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물론 하죠. 그것을 중요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세례에 대한 아까 설명드린 비슷한 맥락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제가 답을 어떻게 줬냐면 가급적이면 그분한테 좀 나아지시면 교회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세례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니까 잘 설명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진짜로 원해서 그런다면 교회를 거기 다 데리고 가라고 장로님들과 또 구역 식구들 해가지고 가서 아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조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성례가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믿지만 동시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성경에서 의미하지 않는 어떤 슈퍼내추럴한 신비적인 그런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하는 것 자체에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할 때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굳건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내가 이것을 받는다고 그 피지컬한 액트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어떤 마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찬을 얘기할 때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 네. 네네네. 네.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빌립 집사가 거기서 바로 설명해주고 물이 여기 있는데 받지 못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바로 거기서 줍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프라이빗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허용하는데 왜 그러면 프라이빗 커뮤니언은 개신교에서 그것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느냐? 뭐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 속한 것이고
어떤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막는, 특히 그 당시 카톨릭에 반대해서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정한 거 알겠는데,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은 그러면 잘못된 세례란 말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장경덕 목사님과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까 세례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근데 성찬 부분, 근데 이제 아니요, 근데 그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빌립 집사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또 빌립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역의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역시 저의 추정일 뿐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의 직분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들만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정 예배 때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가장이 베풀 수 없나요? 미션 컨퍼런스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꼭 목사가 그걸 집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목사 안수 받지 않은 다른 간사님들이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희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왜 이렇게 답을 하냐면 이 복음을 선포해라. 특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나오는 세례를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들이 그 명령이 주어진 직접적인 대상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이었다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례를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서 세례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하실 때나 또는 이렇게 다락방에서 첫 성찬을 가지시면서 나누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답을 일반적인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그 얘기를 들은 사도들이다라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적인 교회로 모여서 그럼 그 가운데서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누가 성례를 집행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일은 사도들이, 오늘 설교 시간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들이 각 교회에 그 일을 위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해서 부르고 사도들이 안수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소위 말하는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 어떤 것이 진짜 교회냐,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일성이나 거룩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에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토라이즈한 그 모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질문을 할 때 얘기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종파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그때 초대교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계승해 오는 그 사도적인 계승에 놓여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나름 교단마다 종파마다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데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카톨릭 교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설교 시간이나 성경 시간에 형제 교회, 플리무스 브레드런 이런 데서는 그거 정반대 스펙트럼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걸 집행할 때 다 똑같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는 것들이 다 따져보면은 그 안에 이유들에서 사도성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답은 이 사도가 이렇게 안수 준 것이 내려와서 그 권한이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를 마치 종류별로 나누지는 않지만 그 하는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서 권위를 위임받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럴 때 구교건 신교건 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고수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 논지는 더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 아시겠죠? 참고로 일단 무부번에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성례를 집행하려고 할 때 꼭 목사가 주는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혹시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더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거에 답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다 이해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더라는 말, 그러한 사람들만 천국의 넓은 인치심을 나타내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 것이 답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제 개인 전도, 그러니까 내가 사형리 들고 가서 개인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이나 교회에 주어진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전도냐라는 것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내가 가진 신앙을 나누는 것을 마치 사도의 권위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거기까지는 개신교가 주장합니다. 일단 이해되시나요? 거기까지는. 8번 보시면 주의 성찬의 외적 표지와 요소는 무엇인가? 주의 성찬의 외적 표지와 요소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저희 96번 소율이문답 답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과 포도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떡을 쓰기도 하는 한인 교회들도 있었고요. 했는데 빵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 포도즙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율문답 번역된 것에는. 근데 사실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예요. 술 그거예요. 제가 게스하기에는 포도주라고 번역하는 건 뻔히 아는데 포도즙이라고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금기시 상황이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은 그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빵이었고요. 저희가 그럼 성찬할 때 마츠 그레이프 주스를 하지 않고 와인을 좀 가지고 와야 할까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이슈지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은 얼마나 저희가 고백하는 것과 맞는 것인지, 어떤 빵이 사용되어 하는 이게 제가 조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맞는 것인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인 건데요. 교황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얇은 제병이 아니라 보통 빵이 사용될 것이며 흰 빵이 가장 단정하다. 저희 성찬 나눌 때 뭘로 하나요? 얇은 제병 사용하거든요. 얇은 제병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카톨릭교회 신부가 이렇게 줄 때 그런 거 사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보통 빵이 사용되면서 흰 빵이 가장 단정하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되냐 이유는 식사할 때 유월절 식사할 때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주의 성찬에는 어떤 포도주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모든 종류의 포도주가 주의 성찬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짙은 빨간색이나 옅은 빨간색 포도주가 가장 합당해 보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생동감 있게 상징한다. 그거는 메이크 센스하죠. 근데 짙은 빨간색이나 옅은 빨간색 포도주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 보시면 여기 tent wine or claret wine이라고 하는데 저희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텐트 와인이나 클래렛 와인이라는 종류의 술들은 색깔이 빨갛대요. 그래서 색깔이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케 하는 것, 그것을 종교개혁 시대는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이슈는 주의 성찬을 받는 모든 이가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받는 것이죠. 먼저 빵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포도주 받고. 그렇지만 그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것은 또 안 돼요. 그 문제가 좀 저희 교단적으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이 나가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실 때 빵을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눴던 것을 본받아서 따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꽤 많은 교회에서 빵을 적셔서 먹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냐 일반적인 것과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좀 얘기하는 것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나눈 것을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만한 거 있나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목을 보시면 주의 성찬의 정의, The Definition of the Lord's Supper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적어도 2번은 더 있습니다. 성찬에 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음번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눴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 질문, 그 개인적인 사적인 집행이 왜 안 되느냐라는 것과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눌 때에 저희가 늘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크게 질문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에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성찬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더욱 알게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성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성례에 대해서 의견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분하고 또 때로는 교단을 나누고 종파를 나누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대로 붙잡으려는 그런 열심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저희들 평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